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뜻을 정하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보물도 많이 뺏어갔고 또 포로들도 끌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그 포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능력 있는 소년들만 골라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 소년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15세부터 20세 사이에 해당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왜 끌고 갔는가? 바벨론 왕궁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바벨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식민지 출신의 포로 소년들이지만 그래도 영특하고 가능성이 확실한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키워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쓰기 위하여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4명의 소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 포로 소년들을 훈육하라라는 책임과 권위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스브나스라고 또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죠. 그 사람이 이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무엇부터 했느냐 하면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인데 자기들의 본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을 바꾼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이야.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는 커야 돼. 이스라엘은 잊어버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 가운데 혹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창씨 개명 당하신 분들 경험 있으시고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바꾸는가? 너희들은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너희들은 천황폐하의 백성들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꾼 건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도 영어 이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여기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제 영어 이름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항상 나오는데 제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이름을 내가 택해서 내가 여기서 잘 살려고 이름을 바꾸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된 겁니다. 싫습니다. 싫지만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졌는데 다니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오리지널 이름을 쓸 때와 이 바벨론식 이름을 쓸 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이 불리게 했을 때의 의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의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기록됐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들도 싫었다. 그러나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이들은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이름이 소개된 겁니다. 그런 이름을 바꾸고 이름 바꾸는 건 또 그렇다 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음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해 줬는데 다니엘이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 그 당장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셔간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는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슬을 매서 끌고 갔다.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그런 보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포로입니다. 포로를 그렇게 아무리 귀족 출신이어도 귀하게 대했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나 왕의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거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음식이 더러워서 더러워지나요?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의 뜻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 왕도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 백성들이 따르죠. 그래서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왕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한 겁니다. 그 음식을 왕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이제 왕이 시키는 말은 고분고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왕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그들의 신앙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이스라엘 출신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다니엘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속에 있었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신에 보통 사람들이 먹는 채소 그것들과 그 다음에 물만 마시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한관장이 해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성경 보니까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윤택해 보였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은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관장은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게 됐습니다. 열흘만 채소와 물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3년 동안 그 훈육받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모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주신 본문의 1장 후반부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보다 10배는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은혜로 지켜주시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환관장에게도 큰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으니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을 그런 큰 은혜로 기적과 같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왜 지켜주시고, 왜 보호하시고, 왜 환관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나?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에 대답이 나와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비결이 뭐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겁니다. 무슨 뜻을 정했나요? 나는 비록 내 나이 어리지만,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뜻 정했다. 나는 어디에서도 이것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안 다니엘이 왜 거부했는 줄 아십니까?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뉴얼을 생각해보니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그 매뉴얼,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라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채식을 열흘 동안, 아니 3년 동안 먹어도 얼마든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면 하나님 다니엘 말하는데 들어주십니다. 왜요? 뜻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은 언제 정하느냐? 다니엘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이치를 다 알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뜻은 언제 정해야 되느냐? 어릴 때 정해야 됩니다. 어릴 때. 그 어릴 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소년이었지만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워낙에 머리도 똑똑하고 타고난 게 다르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으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뜻을 정하고 그들이 10대에 포로가 되었지만 뜻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 숙제입니다.
이것을 캐내야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아실 텐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쯤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역시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초반을 읽으면 요셉이 자꾸 떠오릅니다. 비슷한 일이 많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갈 때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과 만나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큰 유혹과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니까?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보통 아이였습니다. 다니엘도 사춘기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 가정교육밖에 없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다니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제가 상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상상을 상당히 많이 긍정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교육 받은 거 맞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무 대답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다니엘 집입니다. 다니엘 소년 시절에. 눈을 뜨면 아버지가 부릅니다. 세수하고 눈곱 띄고 와라. 아주 밥 먹기 전에 아침에 뭘 하느냐? 어제 외운 것부터 다시 외워. 그래가지고 외우는 것을 시켰습니다. 암송을 시켰습니다. 뭘 암송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어려운 율법을 어제 외운 데부터 하여튼 어제 한 거 다시 외우고 오늘 분량을 외워. 우리 토요일부터 이제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시작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매일 암송해야 하는 분량을 정해놓고 그 아버지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매일 점검하고 매일 시켰습니다. 13살 때에는 그 모세오경 전체를 랍비들 앞에서 다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라고 직접 말은 못해도 그렇게 항상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도 커가지고 이러시게 해가지고 꿀밤을 딱 주려고 그러면 턱 맞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그래 너도 좀 살아서 새끼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부지들이지만 다니엘도 철부지였습니다. 들이지만 외워 이거 하나만은 양보 못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율법, 항상 외웠던 그 율법이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방법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 이 악한 세대에 이 혼탁한 세상으로 내보낼 때 도대체 뭘 준비시켜서 내보낼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외우게 해야 됩니다. 암송시켜야 합니다. 짧은 구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새겨 넣어주겠다. 그때는 좀 여러분 억압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양보 못해. 다른 건 양보해.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 못해라고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의지를 세우고 이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들 속에 있어야 뜻이 정해지지 말씀이 없는데 무슨 뜻이 정해지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무슨 뜻을 세우겠어요?
말씀을 모르고 뜻을 세운다? 그건 자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살지? 다니엘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포로인데요, 여러분. 10대 포로입니다. 10대 포로가 그 왕이 주는 음식 받아 먹는다고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필요도 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대한 신앙의 소년들, 위대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천만에 그걸 바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뜻을 정한 소년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기성세대든 다음 세대든 어떤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세상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아이빌리그에 보낸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낼 때 세상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새로이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번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번영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배 부르게 하겠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은 거기에 모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런 뜻을 새로이 정하는 우리 기성세대, 또 그런 뜻을 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복된 자녀로 키우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힘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되니까 특히 학원 이런 데서 친구들 다니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학군 때문에 이사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아이들 그렇게 뒷바라지 해서 부모가 할 도리 다 했습니까? 그것에다가 맡겨두면은 내가 부모로서 책임감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게 부모의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어디서 아이들 학교 가르쳐야 됩니까? 학원에서 내 아이들 인간 만들겠습니까? 공부하는 벌레 만드는 거예요. 인류 대학 가게 만드는 기계. 한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한국 아이들 미국 유학시킨다고 강남에 가면 SAT 학원이 우습처럼 생겨나가지고 지난주간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학원 사람들이 유출시켜갖고 아예 한국에서 보는 시험은 취소시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없는데 그 개망신만 당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 개망신이죠. 동남아 사람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많이 줘갖고 먼저 시험 시차 때문에 시험을 먼저 보게 해갖고 시험 문제 유출시켜가지고 거기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부모들도 알고 시험 보는 학생도 알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기꾼 나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둑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모들이 할 도리 다 한 겁니까? 그 아이들에게 10만 불 썼다고 할 도리 다 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어요. 학원도 안 돼요. 학교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인간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보내고 홈스쿨링.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게 학교입니까,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 가르치지만은 그 외에 인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빵점이에요. 빵점. 거기다가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데. 한국은 제가 잘 모르고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은 더 타락하고 아이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미국만큼은 안 해. 근데 미국 보세요. 미국 아이들 학교에 맡겨놓고 다 끝낼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들 10대들 2360만 명 10대들 있는데 그중에 1130만 명 48%가 면태전의 조사에 의하면 1년 그 안에 마약을 손으로 만져보고 접해봤어요, 아이들이. 그 중에 920만 명 40%가, 청소년 40%가 한 번은 한 번은 마약을 복용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 고백을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마약을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마약이거든요. 미국 10대 33%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육체적인 몸싸움을 합니다. 미국 학생들 9학년에서 12학년 청소년 중에 20%는 살상 무기를 휴대하고 있어요. 권총을 갖고 있다든지 칼을 갖고 있다든지. 우리 자녀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토론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에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딸이 공부를 상당히 잘하고 아이가 똑똑한데 아버지가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학교에서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는 소수가 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은 아니다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 연애자들 이상하게 보듯이 이 아이들은 반대하는 자를 이상한 짐승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물론 이 아이는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자기의 의견을 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그런 데다가 내 자녀들을 맡겨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다르겠어요? 대학은 다릅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다릅니까? 그런데도 맡겨놓고 끝이에요. 만족해 하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팔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달려있어요. 교회 책임이.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교회에다가 일임을 할 때에 물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 없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아이들을 보내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애들이 영적인 모든 면에 삶과 죽음, 영적인 문제를 그걸 다 배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보세요. 아이들 일주일에 160시간 중에 교회 오는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시간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저 한 30분 전사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고 한 1시간 반, 1시간.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보면 1%, 2%도 안 되는 거예요. 2%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인생이 완전히 바뀌도록 기대하는 부모가 그런 어리석 2%도 안 하는데 적어도 10% 이상이 투자돼야만이 뭔가가 되겠는데 2%도 투자 안 하는 걸 가지고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교육 잘하더라 저 교회 가면 잘하더라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제가 교육부 또 교장으로 돼 있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아셔야죠. 아이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7%의 시간밖에 안 보내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93%의 집안, 미국에서는 아이들 학교에서 빨리 끝냅니다. 어디 가느냐?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뭘 하든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통계에 의하면 160시간 중에 학교에서 좀 보내고 교회에서 한 2시간 보내고 일주일 가운데 60시간을 컴퓨터나 게임기, 음악을 듣는데 소비하는데 60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뭘 하는지 간섭하는 부모는 9%밖에 되질 않아요. 뭘 하고 앉아 있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뒤에다 꼽으면은 영어 공부는 안 하겠지만 뭘 하는지 미디어에 대해서 간섭하는 부모는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 아이팟 사주고, 음악기기 사주고, 사줄 줄 알았지만, 그걸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게는 얼마나 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때부터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조금만 자라면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생명을 경지시키고, 적어도 아이들이 23살 될 때까지 30만 번 이상의 아이들이 게임기나, 영화나, 문화나 음악이나 죽이고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사람을 발로 차고 이런 걸 접하는 것이 30만 번 이상의 것을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이 세상 문화가 가는데 30만 번이 아니고 3만 번. 이거는 수정하겠어요. 3만 번. 이거는 조사에 의한 통계이기 때문에 3만 번. 어떻게 애들이 제대로 잘할 수가 있겠어요? 보는 게 그런데, 듣는 게 그건데, 하는 짓이, 싸이가 무슨 음악, 무슨 젠틀맨, 그건 손 싸이고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건 이해 못할 짓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게 됐어요. 여자, 수영복을, 끈을 잡아당기고, 기물을 파손하고, 의자를 잡아당기고, 이런 비윤리와 비도덕을 좋다고, 인기 있다고,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런 윤리와 도덕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끈을 놓치지 말고 포기할 수도 없고 너무 내 힘은 무기력하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정말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시대가 좋았고 아이패드 없던 시대가 좋았고 그 시대가 좋았어요. 지금은 이 시대가 흘러가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첫째, 방어막을 쳐줘야 돼요. 방어막. 아이들에게 저항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에게 오는 이것을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기준점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옳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10대 청년들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부모는 자기를 도와줄 부모도 없고 아무도 자기의 편이 되는 끈이 없어요. 하나님 한번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생명을 내어걸고 그들이 신앙과 말씀을 지켜가고 불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고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뭡니까?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주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요하게 정말로 내 순결과 정절을 지켜가며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 조지 워싱턴 유명한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하셨습니까? 배경, 어머니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IQ가 뛰어난 그런 약삭 빠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줘요.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남을 어떻게 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인가? 오늘날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하게, 이간질하고, 못되게 하고, 사기치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마음이 넓고 포근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관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청년의 나이에 예배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환란이 왔고 시련이 왔어요.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해왔지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러한 청년의 믿음을 보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네가 바로 살 수가 있었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 말씀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 이 악한 물결과 파도가 나를 압도하고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뒤덮어버려요.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없애버리고 이기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행실을 교훈하고 감동하고 변화시켜주고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 눈이 시뻘겋고 다른 데만 관심 있어가지고 교회 보내는 도마다 다른 데 관심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부모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계가 찾는 세계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양육받고 새로워진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 자식 다 컸는데 다 커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포기하면 숙제 안 내면 낙제입니다. 내야지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말로 축복해주고. 서울 한국의 삼성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에서 정신과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한 가지 패턴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소년원에 가 있다든지 말썽을 피우고 또 가출한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한 가지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될 수가 없다. 나 그렇게 태어났다. 아이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의 정신적인 병을 다 앓고 있었어요. 말썽꾸러기. 이 비행 청소년들이. 왜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것은 부모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였어요. 부모들이 밤낮 아이들을 조조하고 악담을 퍼붓고 넌 뭘 해도 안 되는 놈, 넌 머리가 나쁜 놈, 넌 쓸데없는 놈, 넌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너는 뭐 해봤자 안 되는 놈.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반감을 느끼다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세뇌 교육이 뭐예요? 저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든지 미국의 사람 잡아가고 하면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 하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너는 망할 놈이다. 너는 해봤자 안 되는 놈이다. 세뇌가 됐어요. 나는 인생 어차피 막 가는 인생. 아직은 막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누군지 찾아보자.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성미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간증 들어봤어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눈만 뜨면 그 아들에게 엄마가 상처가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상처가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눈만 뜨면 자식에게 일상이 욕이야. 그냥 코미디언이 직접적으로 간증 집회하면서 그걸 들어보죠. 썩어 빠질 놈, 망할 놈, 그냥. 입만 열면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죄가 죄지만, 너 정말 네 자식 망할 놈 한번 대보도록 내가 만들어줄까? 썩어 빠질 놈 만들어줄까?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다 그래요. 랄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 복 달라고 하나님이 아예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십시오. 성경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이 내려가잖아요. 축복이 천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공짜인데 뭘 못합니까? 여러분 공짜인데 뭘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안 하고 공짜는 안 하고 돈 들어가는 거는 혈안이 돼서 하려고 하고 어리석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누구를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내가 지난주에 벨리에 우리 아이들 가는 그 어떤 단체 학부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인데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보이프렌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보이프렌드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종교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묻잖아요. 종교가 무슬림이래. 이슬람교를 믿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고 딸 보고 헤어져라. 결혼은 안 된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무슬림,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무슬림은 더 그렇잖아요. 미국 애들이 말 듣습니까? 사랑하는데 엄마가 내 인생 살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무릎이 다 딸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 무슬림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결국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곁길로 간 자녀라도 기도에 어머니가 있고 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기도 생각나서 방탕한 길 가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요.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이다. 내 자식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 정이 끊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내 어찌할 수가 없을 때는,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분 호소해도 안 되고 제가 서도 설교할 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대충은 안 하려고. 물론 설교 대충 하는 목사 나는 목이 터지더라고. 여러분 조는 분도 있고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기다만 버리고 딴짓 하는 분도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목이 터지도록 하려고 목이 항상 쉬어요.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귀하게 쓰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왼수가 아니고 상급, 복된 자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상급으로 복된 자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복된 자녀로 키우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1번째 시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양기가 왕성해지고 음기가 허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을 허범불수,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혼리불수, 지나치게 생각에 빠져서 잠을 못 자는 것을 사결불수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사려가다 생각이 많아지면 비장과 심장이 자극되면서 피가 소모되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음호, 화동, 오랫동안 영양 상태가 부실하여서 심장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어나는 증상과 크게 놀란 나머지 심장과 담이 약해져서 잠을 자기 어려운 심담, 허겁.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분노를 오랫동안 참아서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간양 상향. 다섯 번째로는 소화불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위중불화라고 합니다. 불면증은 뇌의 압력이 불안정하면 불안, 초조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흐려지며 가슴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웠을 때 복부에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토,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더불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수면 장애의 진단법으로는 첫 번째, 잘 때 미열이 나거나 숨쉬기가 답답하고, 두 번째,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등 주변 소음이 유난히 거슬린다든가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적어도 한 번은 잠에서 깬다.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난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일곱 번째로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자주 틀린다. 여덟 번째로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다의 증상이 3가지 이상 되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수면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불면증, 밤에 충분히 잤어도 낮이면 갑작스레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매우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나 대추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뇌와 가슴과 배에 흐르는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수면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간 기능 장애, 폐 기능 저하, 위, 대장 기능의 문제, 소변, 대변의 이상, 만성 피로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휴게 게시판.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히랍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목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세비스 I-20 폼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유인대학교가 도와드립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609-2704입니다. 에나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2013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을 위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2013학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 대학, 대학원 및 신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및 진학할 사람으로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자녀, 일반 학생입니다. 신청은 5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956-8491,
714지역 956-84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맘스호움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머더스데이를 보내고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날이기에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잘 해드리다가 특별한 날이 되면 특별히 잘 해드리는 그런 날이어야겠지요. 네, 오늘부터 더 잘 해드리기 시작! 이 프로그램은 먹노름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